이사야서 45장을 읽었습니다. 자, 45장은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서에는 항상 두 봉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봉우리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두 봉우리고 앞에서 보면 봉우리가 하나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두 봉우리가 같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봉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분리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는 봉우리, 하나는 멀리 있는 봉우리. 하나는 현재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는 다시 이제 영적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 이 두 가지의 봉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고레스 왕은 사실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자기의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나라를 치고 바벨론을 이기고 결국은 메대와 바사라는 큰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져서 부수며 쇠붙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무나 또 놀라운 거죠. 자기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고레스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나라를 전부 다 정벌 하고 다스리고 한 다음에 고레스가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다. 예, 모든 보물들을, 모든 강나라의 보물들을 너에게 주었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줘. 이름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이렇게 인도한 이도 나밖에 없다. 그래서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너를 알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자기가 자기 이름 또 자신이 승리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큰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200여 년에 벌써 자기 이름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한 이 사실을 보고 기절할 정도죠. 고레스 왕이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44장에서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내 목자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성전이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레스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웠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레스의 역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누가 놀라겠어요? 에? 너무나도 기절할 정도로 놀랄 정도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며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셨노라고 하는 것을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노래하며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역사를 아는 것이고 역사를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할 것이나 역사를 깨달은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민족은 복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더불어 다툴지니 화했을지니 진흙이 토기장에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가 무엇을 낳으려고 해서는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셨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하고 따질 자가 누가 있어요? 예? 따지는 자 화가 있는 자죠. 예. 아니 아버지 보고 왜 나를 낳았어? 어머니 보고 나를 낳느라고 왜 이렇게 해산에 수고를 했어요? 이렇게 묻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사람 화 있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그저 아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쓰임을 받고 그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끌어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욥기에서 우리는 욥이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지었노라.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으냐? 내가 바로 창조자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자다. 라고 할 때에 욥은 그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말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어요. 순종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요,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요, 사망의 음천고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 내게 명령하리냐.
예? 왜 그렇게 그냥 물어보게 말하고 명령하기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에 사람을 창조해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의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다 놓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만들어라. 돈 받지 마. 거저해. 하면 그 앞에서 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라 하면 순종.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명령하시면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면 북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서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명령하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한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잖아. 내 아들 바쳐. 아니 왜 바치라고 합니까? 줬다고 왜 뺏어갑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랬더니 저거 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으면 먹음직스러운데 먹어볼까? 이러다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놓고 내가 판단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놓고 내 손바닥에 놓고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다. 화를 당할 자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야. 사슬에 매여 너 건너와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 앞에 이 모든 애굽과 구스와 그 모든 스바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굴복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레스요. 너 자신이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일터를 주시고 행하게 하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적절한 일터를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다 역사를 주관해 주신 거예요. 내 주변과 환경을 모든 걸 다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했다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셨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가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절대적인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 나는 몸둘 바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믿은 것도 아닌데 그는 말씀을 듣자 이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던 위대한 삶. 그래서 고레스가 나의 종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 대해서 건지고 구원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네, 다른 것은 없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란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로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어지럼 속에서 질서를 쫙 정하게 빛이 있어라. 빛이 궁창과 궁창 나누게 만들어 물로 나누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 질서와 모든 것을 쫙 모지어서 우리가 살게 딱 알맞도록 가장 아름다운 그런 땅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신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캄캄한 데서 나 찾아봐 그러지 않아요. 나 찾아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다 나타내시 나는 누구다라고 전부 다 보여주시죠.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더듬어 찾아야 되고 만져서 찾고 뭘 찾고 이렇게 다 찾지만 찾아서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도 허감중에 있어요. 그들은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 있어. 그저 부르기만 하면 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야. 예.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주 가운데 우뚝 서서 서게 만든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탁 머리를 하늘에 두고 서 있어요. 나무가 서 있는 건 나무는 전부 다 뿌리가 머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리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머리를 탁 하늘에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이 만물 앞에 숙이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건 죄 중에 죄. 하나님 영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머리를 들고 누구를 쳐다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먹고 사는 게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속에다 머리 박은 것처럼 땅에서 뭐가 있나 땅에 있는 뭐가 있나 저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망할 자에게 안 된다 이게요. 예,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거기 기도하는 자 무지한 자. 너희는 알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부르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 하나님을 공개하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임재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가서 전해라. 스스로 있는 자에게 너희가 말한다. 가서 백성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돌아와라. 구원받는다. 모두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문을 활짝 열고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니 변치 아니하시니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맹세하셔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
그에게 나아갈 것이요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자랑하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자랑스럽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멋지게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